오전 시간에 이어서 남북 분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역사적인 얘기 같지만은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또 역대기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칼이 있습니다. 칼로 요리도 하고 또 우리가 낫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낫으로 풀도 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칼이나 낫은 이 날이 잘 갈아져 있어야 이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됩니다. 저도 우리 주방에서 칼을 쓰는데 제가 잘 안 갈아줘요. 어디 한번 제가 한번 그 칼로 뭘 자르려고 봤더니 전혀 칼에 안 들어요. 그래서 칼을 좀 갈아줘야 되는데, 또 어릴 때 우리가 낫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낫을 좀 잘 가르면 일이 아주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숫돌이란 거 있어서 이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낫을 갈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낫을 숫돌에 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갈면 우리 시골 말로 옥 간다. 날에 바짝 붙여서 날만 이렇게 갈아버리면 옥 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든 것 같는데 금방 이거 무뎌져서 이게 잘못 숫돌에 간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 각도를 맞춰서 정확하게 갈면 이제 날이 오래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칼날도 이렇게 잘 갈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어떤 관계를 물리칠 때 사정없이 끊을 건 끊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잘 안 잘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갑니다.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자꾸 중요한 건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죄를 끊을 건 끊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팔이 범죄하면 이 팔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비록 한 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이게 안 잘라져 가지고 이거 범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에까지 가게 된다면, 비록 온몸으로 가지만은 지옥에 온몸으로 가는 것보다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그 강 속에는 악어가 있어요. 언제 봤더니 악어가 그 소 뒷다리를 하나 딱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끝내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니까 결국은 막 몸부림 치다가 다리가 딱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긴 살았어. 비록 다리는 잘라졌지만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건 또 꼬리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 꼬리 잘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잘라지니까 결국 그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결국은 악어밥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믿음의 생활에만 잘 전진해서, 그래서 오전에도 늘 설교하지만 성경의 큰 대주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끊을 건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는 것 중요하죠. 다 천국 가야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천국 꼭 갑시다. 천국 가서 못 만나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또 천국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성경에 보니까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천국도 생활이 있다고 했으니 이왕이면 천국도 가고 천국에 가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합격, 서울대 합격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만 이왕이면 서울대학교에 1등으로 한다든가 뭐 서울대학교 10등 안에 들면 뭐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 더 이왕 합격도 좋지만 더 성적이 우수해서 합격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좀 내서 앞으로 남은 여생 더 천국의 상과 또 칭찬, 더 좋은 부활을 얻기에 힘쓰시고 욕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처음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이상하게 여인들에게 끌려서 뭐다로 1000명이라는 아내를 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 솔로몬같이 부러운 남자가 없다. 그 부러운 것까요? 예. 야곱이 나중에 요셉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 앞에 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바로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세월 130년에 그 다음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단 말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내 등살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다른 고생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4명, 내 아내 등살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 오늘 보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얼마나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자기의 신전으로 자기의 신에게 좀 가자 그래도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을 건데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운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적기도 한 나라인데 오늘 솔로몬의 그 잘못에 의해서 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비록 솔로몬 당대에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때에 결국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 이름을 가지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기 다른 한 민족이지만 각기 다른 영토, 각기 다른 나라를 또 왕이 각기 다르게 세워져서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도 보시면 북쪽이 영토가 훨씬 넓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일대 왕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이제 유다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됐고 수도는 예루살렘. 다행히 하나님의 성전은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쪽 비록 영토는 좁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이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틀림없이 지금은 이렇게 나라가 두 나라고 이제 왕도 다른데 이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다. 틀림없다. 왜? 거기에만 성전이 있으니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서 이제 안 올라오거나 혹은 내게 반기를 들어서 이제 두 나라가 다시 합쳐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왕,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우리도 우리 땅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제단 두 개를 만듭니다. 맨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맨 위쪽이 단이라는 곳이고 또 맨 밑에쯤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만듭니다. 상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금송아지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상을 북쪽 베델에, 북쪽 단에,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은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앞에 경배하고 절하라. 과연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결국 북쪽은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적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비록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했습니다. 21왕 중에서 겨우 9명 정도, 거의 절반이 좀 못 됩니다. 9명 정도의 왕이, 선한 왕이 이어지고 나머지는 악한 왕입니다만 그래도 믿음의 명목을 유지하면서 계속하게 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저 북쪽 나라에 왜 많은 영토를 주시고 10지파라는 많은 국민을 그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왜 두 지파, 실상은 두 지파라도 베냐민 지파는 거의 인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유다 지파만으로 거의 구성된 이렇게 많이 영토도 적게 주시고 또 백성도 적게 주셨는가. 성경에는 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것을 들어 쓰시고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섭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좀 크고 웅장한 그런 큰 산에서 막 천둥번개가 요란히 치면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 사람들도 야, 그 신 대단하다 했을 건데 그 초라한 가시나무 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면 왜 그랬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섭리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가 오시는데 좀 멋지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 당시 강대국의 왕궁에 오신다든지 혹은 멋진 왕자로 온다든가 혹은 천군 천사들이 그냥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신다 하면서
온 인류가 다 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인 유다 나라에, 그것도 가장 적고 볼품없는 베들레헴 촌에, 그리고 마국간에, 여인숙 마국간에, 그 다음에 거기도 더 내려가서 구유에, 먹이통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어느 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들어쓰셔서 높은 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비록 적은 영토, 또 적은 국민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기에 있었어요. 북쪽은 영토는 크고 또 더 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라에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결국 우상 앞에 결국 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좀 보고 말씀을 좀 마칩니다. 북쪽 나라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소개를 합니다. 여로보암 실상은 솔로몬 왕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의 또는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안이니 가부더라.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유복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 아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말합니다. 어디 가서나 좀 특출난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맡기도 잘하고 빈틈이 없고. 근데 이 여로보암 청년이 이 솔로몬의 그 건축 현장에서 너무 일을 능력 있게 잘한 걸 보고 솔로몬이 그를 총감독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 그랬는가? 솔로몬 왕이 아까 말대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을 또 화롭게 이제 왕공생하려고 하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위 국가에서 조경을 바쳤습니다만 부족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데 세금액이 금으로 환산하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약 2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 적은 나라 국민에게 2조 원을 걷어들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거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직역합니다.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백성들의 고역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또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니 국민들의 고역이 엄청 세지니 이것을 감해야 됩니다 하고 직언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또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또 직언을 했더니 이렇게 이자가 또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고 이 솔로몬의 큰 능력 있는
이 신하인 여로보암이 북으로 올라가서 일대 왕이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는데 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선지자 아히야, 이름이 없는 한 주의 종입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그 아히야 선지자가 그날따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판에 아히야 이 주의 종하고 여로보암 두 사람만 있었는데, 이 갑자기 주의 종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딱 벗더니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서 12조각으로 딱 찢어 놓는 겁니다. 그 새 옷을. 그러면서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이 10조각을 가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는데 10조각,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두 조각, 두 지파가 이제 유다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의 장남인 르호보암이 또 왕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장을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여로보암, 아까 북쪽의 이제 왕, 일대 왕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서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지금 남쪽 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이제 거기 제사하러 갔다가 이제 그 남쪽 왕 르호보암에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없으니 틀림없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왕 르호보암을 만나면 틀림없이 그들에게 현혹돼서 나를 죽이고자 할 것이다. 어찌할꼬 하다가 생각을 하죠. 이에 개의하고 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신을 만들어 여기에 제단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는 저 남쪽 베델을 주고 하나는 저 북쪽 단이라는 곳에 두 군데 딱 두고 가까운 데 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거 옳습니까? 이건 완전히 우상이죠. 또 그가 산당을 많이 지어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인데, 그냥 아무나 그냥 너 제사장 해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또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절기로 삼아서 또 금송아지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북쪽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제사장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식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은 비록 적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나라가 잘
이어지도록 합니다. 물론 악한 왕도 있었지만 아까 만대로 9명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9명, 우리가 뭐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우시야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솔로몬은 선한 왕일까요? 오전에 우리가 알았다시피 그는 말로가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북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문득 여러분이 생각난 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눠지고 말았던 겁니다. 북쪽을 우리는 뭐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평양을 수도로 삼고, 남쪽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수도로 삼고, 북쪽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었지만은 평양 대부흥회가 열리고 평양 신학교가 있었고,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런 영지였는데, 성지였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평양 대부흥회가 이르렀던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동상이 세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나라인가를 우리가 친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쪽은 비록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말에 흐트러지지 마시고 믿음의 칼날을 잘 갈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까지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